할렐루야. 오늘도 굿TV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린 그동안 가나안의 영성을 쭉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눌 때 가나안이 무엇이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기에 가나안의 7 족속을 쫓아내야 하는가라고는 그 이유를 찾으며 우리가 한번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가장 먼저는 가나안은 아주 중요한 영적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 출애굽기 15장 17절 말씀을 통해서 이 가나안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여호와의 처소, 주님의 처소를 삼으려고 예비하신 땅이다. 그리고 주님이 친히 세우신 성소다라고 말씀함을 통해서 가나안이 단순히 육신적으로 사람이 거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삼았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영적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이 가나안이 거하시려고 그냥 하나님이 거하시겠다는 것으로만 끝남이 아니라 신명기 바로 12장 5절 말씀에 보니 하나님의 이름을 두셨다라고 표현해요. 하나님이 택하신 바로 그곳에 주님이 거하고 싶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두셨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좀 더 깊이 들어가니까 단순히 가나안만이 아니라 역대하 6장 6절의 말씀을 보니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이름을 두셨다라고 말하고 있고, 조금 더 깊이 들어가니 열왕기상 9장 3절의 말씀을 보면 솔로몬을 통해서 지어진 이 전을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하셨다고 말씀하며 영원히 내가 그곳에 나의 이름을 둘 것이라고 표현하는 것을 통해서 가나안이 곧 예루살렘이요, 예루살렘이 곧 성전으로서 하나님이 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두심으로 말미암아 이 가나안, 이 예루살렘, 이 성전은 곧 무엇을 말하냐? 하나님의 나라의 실제적인 모습을 표현해 주는 증표로서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걸 증명해 주는 것이 요한계시록 21장 2절과 3절이니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진 이곳에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이 내려왔고 3절에 하나님의 장막이 내려왔다고 표현함을 통해서 새 예루살렘 곧 예루살렘, 장막 곧 성전, 바로 이것이 무엇이냐? 실제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맞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을 통해서 지금 우리들에게 가나안은 그리고 예루살렘은 성전은 곧 무엇을 말하냐? 하나님의 나라가 진짜요 실제임을 증명해 주는 증표라고 하는 것이죠. 맞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고 택한 이곳을 결국 무엇을 말하느냐? 바로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겠다고 하는 표현이죠. 그리고 유괴 조건으로 보이는 가나안, 예루살렘, 성전, 다시 이 땅을 누게 주냐? 결국 이스라엘에게 주시죠.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거하는 이 땅을 뭐냐?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주님의 강력한 뜻이 선포되어 있음을 우리는 말씀 안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실제화시킨 자가 누구냐? 바로 솔로몬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감사할 때 아주 중요한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아들들 가운데, 많은 아들들 가운데 솔로몬을 주셨는데 그 솔로몬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나라 여호와의 나라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다라고 말씀했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것을 역대상 28장 5절에 현대어 성경을 통해서 보면 더 확실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상 28장 5절에 바로 현대어 성경을 통해서 여호와의 나라 곧 이스라엘 민족을 다스리게 하셨다라고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은 바로 이와 같이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길 원하셨고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임을 고백하는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음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더 나아가 역대하 13장 8절의 말씀을 보면은
남쪽과 북쪽으로 나눴으니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나눠졌을 때 그 남쪽 유다가 하나님의 나라요 여호와의 나라였으니 북쪽 이스라엘 왕이 여로보암이 우상을 숭배함으로 말미암아 남쪽 유다의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했다. 남쪽 유다를 대적한 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했다는 책망을 받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 자체가 특별히 남쪽 유다가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로 이루어지기를 원했다고 하는 사실은 너무나 잘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이에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2장 1절과 7절 말씀을 통해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 보여줄 땅,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러면서 7절에 이 가나안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너에게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놀랍게 바로 이 가나안 땅에 지금 네피림의 영성이 흘려서 아낙자손이 그리고 아낙자손의 영향력을 받은 바로 가나안의 7 족속이 있을 때 그들을 쫓아내시겠다고 주님이 친히 약속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3장 2절 말씀을 보면은 주님이 가나안의 7 족속을 쫓아내 주시겠다고까지 약속을 하심을 통해서 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확실한 우리 한번 뜻을 우리는 살펴보게 됩니다. 맞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이제 신명기 20장 17절 말씀에 하나님이 가나안을 주시고 이 가나안을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가나안의 7 족속, 사탄의 영향력, 네피림의 영향력을 받은 가나안의 7 족속을 쫓아내겠다고 약속하시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그러는가? 가나안의 7 족속을 진멸하라. 이건 나의 명령이라고 말하며 우리 보고 싸워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영적 삶의 아주 중요한 또 다른 원리입니다. 싸우는 건 나지만 싸워주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 속에서 물맷돌을 던지기까지 물맷돌을 돌리는 자는 다윗이죠. 그러나 물맷돌을 놓는 순간에 물맷돌을 통해서 일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 영적 원리를 이게 잘 가르쳐주고 있죠. 맞아요. 이 영적 원리를 이제 신약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교회론을 말하는 에베소를 통해서 에베소 맨 마지막 교회 결국 사명이 뭐냐? 에베소 6장 12절의 말씀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은 악한 영들에게 대함이라고 말하며 우리의 싸움의 대상, 영적 싸움의 대상이 분명히 바로 어둠의 영 사탄임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죠. 맞습니다. 이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은 악한 영은 누구냐?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큰 용,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라고 말하며 가장 먼저 이 존재를 사탄이라고 이름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탄이란 이름은 시브리어에만 기록되어 있는 사실은 성경입니다. 시브리어에만 기록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사실은 헬라어에는 사탄이란 단어가 없어요. 근데 시브리에서 나오는 사탄이란 단어를 이용해서 사타나스라고 부르죠. 그럼 사탄이란 뜻이 과연 무엇일까냐는 겁니다. 사탄이란 뜻은 대적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고유명사로 사탄 이름을 쓸 뿐만 아니라 일반 명사로 사탄이라고는 원어는 쓰지만 해석할 때 대적이라고 씁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솔로몬을 통해서 말하고 있죠. 그래서 열왕기상 11장 14절 23절 25절의 말씀에 14절에서는 하닷이 솔로몬의 대적이 됐다 할 때 그 대적이 사탄입니다. 그리고 23절에 르손이 솔로몬의 대적이 됐다 할 때 그 대적이 역시 사탄입니다. 원어가. 그리고 마지막 25절에 솔로몬의 일평생 하닷과 르손이 이스라엘의 대적이 됐다 할 때 그 대적이 역시 사탄이에요. 언어가 똑같이 사탄인데 여기서 일반 명사로 쓰기 때문에 대적이라고 해석이 되고 있다고는 사실이죠. 이와 같이 사탄은 지금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고 우리를 대적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역대상 21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사탄이 이스라엘을 대적하였다고 말합니다. 다윗을 격동시켜서 사람의 수를 계수하게 하므로
맞아. 지금도 이와 같이 사탄은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에게 죄를 짓게 함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고 사람을 대적하게 만든다는 사탄의 성향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제 두 번째로 또 다른 이름이 뭐냐? 마귀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마귀라는 이름은 바로 히브리어는 없습니다. 이 마귀라는 이름은 헬라어에서만 나오는 말로 디아볼로스라는 원어로서의 마귀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마태복음 4장 1절에 예수님은 첫 사역입니다. 공생의 첫 사역부터 성령을 힘입어 광야에 나가셨는데 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나갔다 그랬을 때 바로 그 마귀라는 이름이 등장을 하고 있음을 성경에 살펴봅니다. 그럼 디아볼로스라고 말하는 이 마귀라는 이름의 뜻은 무엇이냐? 비방자, 바로 고소자, 이런 뜻을 갖고 있으니 한마디로 간단히 말하면 참소하는 자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마귀라는 디아볼로스의 이름은 참소하는 자입니다. 사탄이란 뜻은 대적하는 자라 말하면 디아볼로스란 뜻은 참소하는 자예요. 그걸 잘 설명한 것이 요한계시록 12장 10절이죠. 방금 읽은 9절 말씀에 큰 용 옛뱀 마귀 사탄이 쫓겨났다. 왜 쫓겨났냐? 그걸 설명하는 것이 계시록 12장 10절이니 바로 형제를 참소하는 자, 언제? 밤낮으로 참소하는 자, 그가 쫓겨났다. 어디로? 땅으로 라고 말하며 마귀의 성향을 잘 드러냈어요. 참소하는 자예요. 부족하지만 제가 13년 전에 사탄에게 참소를 당했어요. 니까지 꽤 목사냐? 니까지 꽤 목사냐? 이 사탄의 참소를 당함으로 말미암아 제가 목회를 포기할 뻔했고 목회를 내어놓을 뻔했어요. 지금은 영의 세계를 알기에 이제는 이 사탄의 참소에 넘어가지 않는데 그때는 기도가 되주는 목사였기 때문에 정말 고군분투하고 할말 해봤지만 아무리 하려고 해도 되지 않았던 그 시대 속에서 참소를 당해서 목회를 포기할 뻔한 위기를 겪기도 했었습니다. 이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보면 스가랴 3장 바로 1절로부터 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보면 여호수아 대제사장이 놀랍게 여호와의 사자 앞에 서 있는데 그 옆에 누가 섰냐? 사탄이 서 있더라는 겁니다. 그럼 그 사탄은 무엇하느냐 그랬을 때 바로 3절의 말씀을 통해서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을 때 여호수아를 참소했죠. 여호수아를 정죄했습니다. 욥기서의 말씀은 똑같은 말씀이 있으니 욥기서 1장 6절과 9절의 말씀에 6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의 바로 귀한 아들들이 있을 때 그 옆에 누가 있었느냐? 사탄이 역시 같이 서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욥을 참소하죠. 그러면서 뭐라고 참소하느냐? 9절 말씀에 보면은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오리까 라고 말하며 욥을 참소하는 사탄의 모습을 봐요. 지금도 끊임없이 사탄은 지금 마귀라는 존재를 참소합니다. 즉 사탄이라는 이름을 가진 자는 대적자란다면 마귀라는 이름을 가진 자는 지금도 끊임없이 참소합니다. 네가 바로 목사냐? 니까지 게 목사냐? 니까지 게 성도냐? 그러죠. 이들의 참소는 절대 넘어가면 아니 됩니다. 바로 이런 존재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바로 사탄의 모습을, 마귀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이런 사탄이라는 이름도 가지고 있고 마귀라는 이름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바로 이 어둠의 통칭할 때 사탄하고 마귀라고 통칭하고 있다면 조금 더 사탄의 성향, 마귀의 성향에 따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름을 붙인 것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이름이 첫 번째 바로 바알세불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냈을 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느냐?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고 말하며 성령을 거역하는 죄를 범하죠.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4절의 말씀에 친히 말씀했어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고 말하며 예수님의 역사는 성령의 사역 자체를 거역했던 모습. 이렇게 성령을 거역하는 죄는 사함받지 못한다고 했어요. 왜 하나님이 하시고 예수님이 하시고 성령님이 하신 일을 귀신이 했다라고는 상상할 수 없는 얘기를 했고 이때 사용한 단어가 바알세불입니다. 근데 바알세불은 이 이름의 뜻이 무슨 뜻이냐?
파리의 왕이란 뜻이에요. 그럼 파리의 왕이라는 게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 파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가장 더러운 곳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에서도 우리나라 말을 보면은 똥 있는 곳에 파리가 꼬인다고 그러죠. 맞아요. 결국 바알세불은 이름은 파리의 왕이란 뜻을 가진 자로서 무엇을 말하냐? 더러운 존재임을 경멸할 때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바알세불이에요. 근데 이 더러운 바알세불 이름을 지금 예수님께 붙이면서 귀신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냈다고 말하고 있으니 있을 수 없는 얘기죠. 맞아요. 더럽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역시 잘 설명한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18장 2절의 말씀에 큰 바벨론을 설명할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벨론 심판을 받는데 심판받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봅니다. 큰 바벨론 앞으로 있을 어떤 도시를 말하죠. 근데 그 도시가 멸망당해요. 왜요? 잘못을 했기 때문에? 아니요. 무엇이냐고 했을 때 그것이 영의 존재가 거하는 곳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 큰 바벨론 무너졌도다 큰 바벨론이요. 왜? 귀신이 거하는 초소이고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이고 더럽고 가증한 새가 모이는 곳이라고 말하며 큰 바벨론에 귀신이 마귀가 사탄이 즉 더러운 존재가 가득가득 채워진 곳이기에 마지막 주님이 그들을 심판한다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얼마만큼 사단의 존재가 더러운 존재이고 귀신의 존재가 더러운 존재임을 보여주죠. 맞습니다. 그래서 흔히들 말할 때 귀신에 사로잡힌 자는 더럽죠. 안 씻습니다. 그것이 실제이죠. 바로 그래서 바알세불은 이름을 통해서 더럽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 안에서 살펴보게 됩니다. 그리고 구약시대는 열왕기하 1장 2절과 6절의 말씀을 통해서 바로 아시아 왕이 난간에서 떨어져서 다쳤을 때 병이 들었을 때 하나님을 찾아가지 아니하고 바알세불을 찾아가면서 내가 어떻게 되겠느냐는 이해했을 때 주님이 완전히 화가 나서 책망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립니다.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서 여호와가 계시지 않아서 네가 바알세불을 찾느냐라고 말하며 그를 책망하여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라 말할 때 구약성에도 이미 바알세불 이게 곧 바알세불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더러운 존재임을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또 하나의 단어로서 벨리알이라는 그런 이름으로도 사탄은 불리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5절의 말씀에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하나가 될 수 있고 어찌 조화가 될 수 있냐 말할 때 이 벨리알입니다. 그래서 현대어 성경에서는 이 벨리알을 현대인 성경에서 벨리알을 뭐냐 마귀라고 해석해요. 벨리알이 결국 마귀란 존재예요. 그럼 벨리알이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느냐? 이건 일반 명사로 구약에 쓰여졌으니 대표적으로 바로 사무엘상 2장 12절의 말씀에 엘리의 두 아들인 바로 홈리와 비나스가 불량자다 그랬어요. 그 불량자가 바로 원어가 벨리알이에요. 근데 지금 바뀌어진 개역 개정 성경은 행위가 나쁜 사람이다. 그리고 우리 성경은 악한 자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즉 벨리알 바로 벨리알이 불량자 행위가 나쁜 사람 악한 자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성경을 원어를 직역한 킹제임스 흠정역 번역본이 있습니다. 이 킹제임스 흠정역 번역본은 이 엘리의 두 아들을 벨리알의 아들들이다 이렇게 해석했어요. 이건 대단히 중요한 의미예요. 하나님을 잘 믿는 자들인데 벨리알의 아들들이래요. 그럼 벨리알이 어떤 뜻을 갖다 악한 자를 뜻을 갖고 있다고 했죠? 그럼 악한 자의 아들이에요? 불량자예요? 그럼 악하다는 게 결국 뭐냐는 거죠. 그걸 잘 설명한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로 설명하고 있는 네 가지 밭 가운데 첫 번째 길가밭을 얘기할 때입니다. 공관복음서 마태복음 13장 19절에서는 바로 악한 자가 와서 말씀을 빼앗았다고 표현해요. 근데 또 다른 복음서인 마가복음 4장 15절의 말씀에서는 사탄이 와서 말씀을 빼앗아갔다고 말하고 또 나아가 누가복음 8장 12절에서는 마귀가 와서 말씀을 빼앗아갔다고 말하는데 왜? 구원 얻지 못하겠냐고. 결국 악한 자가 누군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죠. 악한 자가 사단을 말하고 마귀를 말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즉 벨리알입니다. 악한 자.
맞습니다. 이와 똑같은 영적 의미를 가지고 우리는 가인이라는 존재를 살펴봅니다. 창세기 4장의 말씀에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그때는 역사적인 사건으로 팩트만 기록했어요. 가인이 아벨을 죽였다. 근데 이걸 영적으로 바라본 자가 있어요. 누구냐?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은 가인이 왜 아벨을 죽였는가를 말씀할 때 요한일서 3장 12절에 분명히 말씀하기를 가인은 악한 자에게 속하여 아우를 죽였다라고 표현해요. 그 악한 자가 바로 누구냐는 겁니다. 그래서 현대인 성경은 이를 역시 마귀라고 해석됐고 현대어 성경에서는 사탄이라고 해석됐어요. 결국 악한 자 벨리엘이 누구냐? 바로 마귀다, 사탄이다. 마귀의 성향이 벨리엘, 악하게 드러난 거예요. 우리 마음을 강팍하고 완악하게 만들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바로 이런 존재를 예수님이 친히 설명하셨어요. 바로 그 존재가 누구냐? 예수를 믿은 유대인들이라고 표현해요. 예수를 믿은 유대인들입니다. 근데 그들의 존재를 향해서 네 아비는 마귀라고 하는 충격적인 얘기를 해요. 이게 바로 요한일서 8장 31절과 44절의 말씀입니다. 분명히 예수를 믿은 유대인들이에요. 3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보면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예수를 믿었다라고 표현해요. 근데 그들에게 주님 말합니다. 바로 32절 위의 말씀에 너희가 진리 안에 자유하리라 말씀했더니 그들이 따집니다. 우리가 언제 종이 됐었습니까? 왜 자유한다고 말합니까? 라고 말씀에 따져요. 말씀 때문에 은혜 받은 그들이 말씀 때문에 하나님께 예수님께 따져요. 그게 돌짝밭이죠. 말씀으로 은혜를 받은데 말씀 때문에 시험 든 자예요. 그때 예수님이 우리의 본질을 얘기를 해줘요. 우리의 본질, 즉 예수를 믿은 유대인들의 본질, 왜 그들이 화내고 분노하고 악해져서 예수님을 반발하는가. 조금 전에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바로 44절의 말씀을 얘기할 때 그때 뭐랬냐? 네 아비는 마귀다 라고 말하며 네 아비 마귀가 행하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똑같이 행하고 있다고 책망하는 모습을 말씀 안에서 살펴보게 됩니다. 왜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를 믿고 있는데 왜 내가 내 아비가 마귀라고는 충격적인 얘기를 할까요? 이건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리새인은 똑같은 말을 했어요. 바리새인 역시도 말할 때 바리새인을 향해서 마태복음 23장 33절의 말씀에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는 그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냐 말하며 우리의 존재가 누구임을 말하냐? 이와 같이 악한 자를 말해요. 즉 우리의 본질. 그래서 에베소 2장 바로 3절 말씀에 본질상 진노의 자식은 죄성.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본질을 깨트려야 돼요. 그래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어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 4장 22절 2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했죠. 그럼 어떻게 이게 바로 영적 싸움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말씀을 요한일서 2장 14절의 말씀에 청년들아 라고 말하며 흉악한 자와 싸워 이겼다고 표현함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영적 싸움을 싸울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영적 싸움을 싸워 이길 수 있을까요? 성령을 힘입으면 가능해요. 그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여 죄사함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야 돼요. 그럼 왜 성령을 받느냐? 성령을 힘입어서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대로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므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며 사탄과 싸워서 병 고치는 것도 중요하고 사탄과 싸워서 문제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정한 영적 싸움의 의미는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하며 가나안, 이스라엘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최후의 마지막을 말씀할 때 요한계시록 21장 7절의 말씀에 악한 사탄 마귀와 싸워 이기는 자, 그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얻을 것이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요 너는 내 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으니 저희는 반드시 영적 싸움을 싸워서 사탄의 존재 대적자 끊임없이 나를 참소하는 마귀, 나를 더럽게 하고 나를 추하게 만들고 악하게 만드는 마귀의 멋진 싸움에 승리하는 주인공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을 드립니다.